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품고 사는 가장 오래된 소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바람에 흔들리고 내려놓는 사랑은 땅에 뿌리내린다고. 오늘 그 조용한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깊은 사랑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아직 말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작은 생명을 안아들었을 때 그 작고 부드러운 숨결 속에서 부모는 인생의 전부를 느낍니다. 세상이 온통 밝아진 듯 보입니다. 그 순간의 눈빛 속에는 순수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의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고통을 겪으면 어쩌지?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부처님께서는 이 사랑의 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 서서히 자리 잡는 두려움과 소유욕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랑이 욕망으로 바뀔 때 고통이 시작된다. 이 욕망이란 자식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고통받지 않길 바라며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합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는 마음이 클수록 넘어짐도 크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 위로 햇살이 잔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연못을 보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진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소? 바람처럼 끊임없이 불어오는 걱정을 멈출 수는 없소? 하지만 바람을 조차 물결을 흔들지 말고 그저 물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시오. 부처님은 부모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셨습니다. 강물은 제 길을 따라 흐르고 연꽃은 제 때에 피고 집니다. 아이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이른 개화는 꽃을 상하게 만듭니다. 물을 억지로 흐르게 하지 말고 물이 흘러가도록 두어라.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양육의 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 사랑은 소유로 변질됩니다. 내 자식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렴풋한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는 근심을 부르고 근심은 고통을 낳는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길을 설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인연과 업을 따라 걷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스스로 물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부모 스스로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야 비로소 맑은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사라지지만 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덕은 자식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 평생을 지탱해주는 근본이 됩니다.
부모가 자비를 실천할 때 자식은 자연히 자비를 배우고, 부모가 인내할 때 자식은 조급함을 모르고 자란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삶을 봅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일어서는지, 갈등 앞에서 어떻게 화해하는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 모든 것이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가 정직하게 살라. 그대의 삶이 곧 가르침이다. 부모가 욕망에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리고, 부모가 욕망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욕심에 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이 먼저 맑아질 때 자식이 스스로 바른 길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뿌리는 바른 열매를 맺는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할수록 태풍에도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은 자주 서두릅니다. 아이가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 부모는 벌써 먼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씨앗은 제때를 기다려야 한다. 봄이 오지 않으면 새싹은 나오지 않는다. 아이마다 성장의 속도는 다릅니다. 누구는 일찍 걷고, 누구는 늦게 말을 시작하며, 누구는 천천히 빛을 찾습니다. 부모가 조급할수록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부모의 얼굴에서 끊임없이 실망과 걱정이 번져갈 때 아이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는 친구들보다 모든 것이 늦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평생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 늦음은 죄가 아니며 다름은 실패가 아니다. 그 아이가 걸어가는 속도를 받아들이고 기다려 주시오. 기다림이란 손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지켜보며 아이 스스로 세상을 배우도록 숨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모습을 비춘다. 부모가 하루 종일 근심에 잠기면 아이는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성취를 요구하면 아이는 존재 그 자체로 부족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은 자라서도 남습니다. 늘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부처님은 근본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을 때 아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먼저이고 교육은 그 다음이다. 세상은 아이를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시험 성적, 대학 입학, 직장, 재산, 결혼. 부모는 이 긴 평가표 위에서 끊임없이 자식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세속의 성공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남보다 잘나기를 구하지 말고 스스로 바르게 살기를 구하라. 진정한 성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고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 감사하는 마음, 남을 돕는 손길, 고요한 심성.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성공의 본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짐 없는 배움은 없다.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립하지 못합니다. 실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실패 속에서 자신을 알아가며 실패 속에서 진정한 용기가 자랍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자식이 실패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라. 넘어졌을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뿐, 넘어짐을 대신 막아주려 하지 말라. 실패를 경험한 아이는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그 길에서 조용한 응원이 되면 됩니다. 부처님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라. 부모가 화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아이는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을 배웁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아이는 숨기지 않는 법을 압니다. 부모가 이웃을 돕는다면 아이는 베푸는 마음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하루하루가 경전이다. 아이는 그 경전을 매일 읽으며 자란다. 부처님은 모든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흩어진다. 자식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나 덕은 떠나지 않는다. 부모는 언젠가 자식의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덕, 본보기와 지혜는 자식의 내면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식 성공의 비밀은 결국 이렇게 귀결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가르치되 강요하지 않으며, 기다리되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의 삶을 닦아 자식에게 등불을 건네주는 것.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작은 숨결 속에서 부모는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모든 것은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사랑의 깊은 이면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처음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혹시 이 아이가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혹시 삶이 고통스럽지 않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붙들려 할 때 고통이 자란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묶지 마라. 부모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며 오늘을 불안으로 채웁니다. 아이의 성장 하나하나가 기쁨이 아니라 점검이 되어버립니다. 걸음이 늦으면 불안하고, 말이 늦으면 걱정하고, 친구와 다투면 밤잠을 설치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 가슴이 저립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을 지켜보며 조용히 일렀습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을 때 순수하고, 집착으로 흘러가면 탁해진다. 부모는 아이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욕망을 키웁니다. 더 좋은 학원, 더 많은 정보, 더 철저한 계획. 이 모든 노력 속에는 사실 내 아이만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날마다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배를 밀어 강물을 거슬러 올리려 한다. 물은 저절로 흐르고 아이 또한 저마다 흐름을 따른다. 억지로 밀면 물살에 떠밀려 스스로도 지친다. 부모가 과도하게 앞서가면 아이는 오히려 뒤처집니다. 스스로 걷지 않는 걸음은 튼튼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리지 않은 결정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근심은
자식의 그림자가 된다. 부모의 조급함과 불안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는 잘해야 한다, 더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듣다 보면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늘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은 자라서도 남습니다. 자존감은 불안으로 변하고 성취욕은 비교와 열등감으로 뒤바뀝니다. 결국 삶은 계속해서 숨차게 달려야만 하는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근본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하다. 부모가 내려놓을 때 아이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르되 소유하지 않고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으며 기대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힘으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아이가 실수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 그대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되라.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조용히 손을 내밀되 대신 일어나 주려 하지 말라. 부처님은 부모의 삶을 살아있는 경전이라 부르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모습을 매일 읽는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고 고요히 살아갈 때 아이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실수를 인정할 때 아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감사할 줄 알 때 아이는 작은 것에도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본보기가 쌓여 아이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성공이란 결국 내면에서부터 자라나는 안정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모는 그 비교에 스스로를 묶는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가장 흔히 빠지는 덫이 바로 비교입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친구 아이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고 누구는 이미 대회 입상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 속에서 작은 불안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래도 괜찮은가?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비교의 마음은 불처럼 번져 결국 아이에게 압박으로 전해집니다. 아이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타인과 견주며 끝없는 불안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마음은 결국 자존감이 아닌 열등감과 조급함을 키우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비교의 마음을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남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걸음을 살피라. 모든 인연은 저마다 다른 꽃을 피운다. 벚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고 각자의 때에 고운 빛을 냅니다. 부모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아이도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아주 작은 말투, 눈빛, 표정 하나까지도 아이의 가슴에 새겨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운이 가르친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부모가 한숨을 내쉬는 그 미묘한 순간, 아이가 시험 성적을 가져왔을 때 부모의 얼굴에 스친 섭섭함,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내면에 저장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아이의 잘못에도 눈빛을 부드럽게 머무르고 아이의 부족함에도 등을 두드려주며 아이의 조급함 속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이가 좋은 부모다. 부모의 평온함은 곧 아이의 평온함이 됩니다. 아이의 실수에도 부모가 미소 지을 때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을 걷는다. 부모는 그 길목에 등불을 밝혀줄 뿐이다. 부모는 아이의 길을 일일이 계획하고 간섭하고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통제받은 삶은 나중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시킬 뿐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넘어지며 배우는 법을 터득해야 진정한 독립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들고 있되 아이의 손에 등불을 건네라. 부모가 먼저 걸었던 삶의 지혜를 보여주되 결국 아이가 스스로 걸으며 그 지혜를 체득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부처님은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덕이다. 부모가 정직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참된 만족을 실천할 때 그 덕이 아이 안에 심겨집니다. 재산은 언젠가 소멸되고 지위는 사라지지만 이 덕은 평생을 지탱하는 등뼈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 있으나 깊은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모가 덕을 심어준 아이는 인생의 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부모가 먼저 수행하라. 부모가 먼저 욕망을 줄이고 먼저 불안을 내려놓고 먼저 자비를 실천하며 먼저 고요히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수할 때도 인정하고 불안할 때도 내려놓으려 애쓰며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그 노력 자체가 아이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본보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라. 자식은 그 빛을 기억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오랜 시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모습은 그림자처럼 남는다. 부모는 매일 자식에게 수많은 말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바르게 살아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 욕심 부리지 마라.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말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그 말을 따르고 있는가? 부모가 조급해하며 항상 불안해하면 아이는 불안을 배우고 부모가 화를 내며 다그치면 아이는 분노를 배우며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 아이도 채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겸손히 살아라. 그러면 그대의 뒷모습이 곧 교과서가 된다. 부처님은 부모의 삶을 살아있는 경전이라 부르셨습니다. 부모의 하루하루는 자식이 매일 읽는 글이다.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힘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화해하는지, 작은 것에도 어떻게 감사하는지, 이 모든 순간들이 아이의 마음밭에 하나하나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흐르며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식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의 언어 습관, 감정 표현, 문제 해결 방식, 인간관계 태도 모두 부모의 삶 속에서 배운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부모가 심은 대로 자식은 자란다. 많은 부모는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자주 화를 냈는데, 나는 내 불안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 같다. 나는 모범이 못됐다. 부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까지도 보듬으십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라. 실수를 숨기지 않고 바로잡으려 애쓰라. 부모도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아이 앞에서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실수도 수행이다.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덕이다. 부처님은 분노의 전염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길은 불길을 키운다. 그러나 바람이 없는 곳에 불꽃은 꺼진다. 부모가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도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인내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갈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힙니다. 분노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습관입니다. 아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덕이다. 물질은 사라지고 지위는 무너지지만 덕은 자식의 삶을 평생 지탱해주는 뿌리가 됩니다. 부모가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을 배우면 아이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모가 베풀고 나누면 아이는 이기심이 아닌 자비를 배웁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고 바르게 살면 아이는 정직과 성실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강물이 마르면 사라지지만 덕은 땅속의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위는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물방울이 오래 떨어지면 결국 구멍을 뚫는다. 부모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아침마다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 식사 후 조용히 뒷정리하는 모습, 서로 존중하는 대화, 남을 배려하는 태도.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하루하루 아이의 마음 속에 스며듭니다. 부모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날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새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품성이 됩니다. 조용히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내는 아이,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습관을 은은한 향기라 비유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멀리서도 냄새를 전하듯 부모의 덕은 자식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든다. 부처님은 부모의 숨은 두려움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두려움 내려놓는 법을 먼저 배우라. 그러면 사랑은 집착이 아닌 신뢰로 변한다. 신뢰란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용기입니다.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넘어짐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힘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닦아라. 부모가 먼저 불안을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고 욕망을 비우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곧 자식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매일의 삶이 아이를 키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강이 스스로 흐르듯 아이도 저마다 길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대가 옆에서 흐르는 바위를 치우고 물길을 막는 흙더미를 치워줄 수는 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길을 억지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치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부모도 수행 중인 중생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입니다.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용기, 불안할 때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 조급할 때 숨을 고르는 인내. 이런 부모의 성장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인간은 계속 배우고 자라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아이는 실패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실수해도 다시 바르게 가려는 부모를 보고 희망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자식에게 남기는 말보다 남기는 삶이 오래간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아이 앞에서 남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모습, 끝없는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평안한 마음. 이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 세상의 크고 작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